오늘 사는 길을 택했던 기브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런 때가 때때로 있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는 길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사는 길을 택하려고 하지 죽는 길을 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그것을 잘못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했다가 그만 죽는 길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죠. 똑똑한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이 여호수아서 9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죠. 이 9장 초반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6족속이 잘못 판단을 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그만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들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왜 강한 나라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나라는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대제국 애굽도 패했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성도 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6족속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가만 앉아서 죽기보다는 결사항전, 이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은 일심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일심으로 뭉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죠. 본래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신이, 그 신이 도와주는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브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대신에 항복을 택했습니다. 사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사실 기브온은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큰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들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도의 전력이면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고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브온은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우리는 승산이 없어, 이런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멀리 있는 나라인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렇게 해졌습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떡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오느라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연극에 그만 이스라엘은 속고 말았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떡 몇 개 그리고 해진 옷을 보고서 속아 넘어갔던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
그리고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게 하실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심되는, 더 핵심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택하면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산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죽을 운명에 있고 죽을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라. 그게 바로 오늘 기브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브온 족속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반복하지만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갈림길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는 길.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땅 6족속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죠. 이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보이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던 기브온인데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인들은 살 수 있게 되었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을 때, 그때 이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려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마지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생각들 합니다. 한 민족의 학살을 명령했던 그런 나쁜 신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 같은 그런 이단들은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신약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공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앞서 라합에 의해서도 우리는 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라합은 기브온 족속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던 그런 장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그녀와 그녀 가족은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찾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당신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그분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무안에서 일어났던 그 항공기 사고에 정말로 놀랐었습니다. 왜 놀랐냐면 당일 설교에서 저는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비행기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던 바로 그때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섬뜩했습니다. 와,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전혀 준비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재작년쯤에 제가 가족들하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막히는 겁니다. 1km 앞에쯤 그때 연쇄 충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한두 명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아까 휴게소에서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도 우리가 아마 저 사고를 당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요, 생각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죽음은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날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슬픈 날이 됩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절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지옥 대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영벌 대신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략을 꾸미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기였던 라합도 용서하며 받아주셨고요, 사기를 쳤던 그 기브온 족속도 품어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듯이 당신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수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생명도 못 얻는 것이죠.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 늘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배당에는 아직도 마음에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이 가운데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요. 이 날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 보면요, 기브온 너희는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브온은 좋은 선택을 했었죠. 좋은 선택, 사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를 돕는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을 하라. 참고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이들은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피울 나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불을 끌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물을 준비하는 일을 이때 누가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인들이 성소에서 종으로 일하게 한 것은요,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 목각 인형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고요. 여러분, 이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죄의가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고요. 그 죄의 습성이 깊이 배어 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 죄의 습성이 사라지겠습니까?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어렵듯이 어두운 삶에 그 익숙했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가 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해줄 위험이 있고요, 음란한 문화를 소개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인들을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성소에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성소에서 예배했을 나무 그리고 물을 준비하게 해서요, 그들이 날마다 이 예배의 현장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늘 기도와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도우면서 살게 됐던 이 기브온 사람들,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던 결과는 축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본래 교회 다니기 전에 배를 타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술고래에다가 힘은 장사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고래만 해도 문제인 상황인데요, 힘이 장사였으니 정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났을 때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술고래였던 분이 관리 집사님이 되다 보니까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못 빠졌던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억지로라도 매일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잘 올라오지 못할 이 강대상 위로 매일 올라오셔서 이 마이크도 점검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랬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자칫 술고래로 마칠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관리 집사님이 되고부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이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목사가 되라 또 관리 집사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복종시키면서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팔레스타인 그 변방에서 일어났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택하며 사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 문서인 디오그네투스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하는데 죽을 삶이 변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이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결국에 로마의 국교까지도 되게 되었죠. 하나님을 택하는 길,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읽었던 얘기인데요. 하루는 감옥의 한 죄수가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몇몇 잘못된 선택들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지금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목사님에게 보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얼룩져 있는 과거를, 이미 얼룩져 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요, 지금이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분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사는 길, 또 축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후회하더라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부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한밭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